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요즘은 안타깝게도 아침 저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침을 늘 확인하셔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 성당도 이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를 성찰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아주 친밀하게 인사하는 일이 조금은 두려운 일, 꺼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칫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와 친절의 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제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종종 오해와 편견을 낳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이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해가 자칫 분노를 낳고 편견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신앙인은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은 위생과 건강 문제랄지 아니면 자신의 보호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과 존중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의 진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보가 만들어낸 다른 풍경도 있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인의 삶, 특히 사적인 삶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일은 종종 대부분 존중의 표현이지만 자칫 무관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깊은 관심은 자칫 사적인 삶을 참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영역과 울타리를 지켜내는 일은 다른 이의 도움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태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조금 어색해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살이의 모습입니다. 신앙과 종교 생활도 개인의 취향과 거기에 따른 판단일 뿐이지 어떤 사람의 개입이나 교회 전통에 관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발견해야 한다고 하다가 자주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펼쳐지는 여러 위험과 경고를 알면서도 굳이 우리는 이 성당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모임, 졸업식, 입학식, 다른 모임이 다 취소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매주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어쩌면 위험을 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 제대에 마련된 한 식탁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염려를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나눌 것을 아주 깨끗하게 살펴서 준비하고 또한 이를 나눠주는 우리 신부님들 모두도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준비했다는 바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신뢰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살피는 관계가 이 성찬예를 통해서 펼쳐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머무는 그런 동행의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 신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오히려 나를 확인하고 나의 삶을 다른 분들과 함께 더불어 축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위한 종교이고 세상에 녹아든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나 홀로 복 받는 일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 누리는 그 복이 넘쳐서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세상에 널리 드러나셨다는 공연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성전에 당신을 봉헌한 그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며 선언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다 보니 이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다른 곳이 아닌 언덕 위에서 빛을 내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한자어를 잘 아시지요? 풀어보면 하얀 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너무 귀중해서 금처럼 여겼던 물질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현금처럼 쓰였던 게 소금입니다. 그것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필수 영양소를 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돋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불에 조금 넣으면 그 불을 뜨겁게 하여서 온기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할 때만 그 귀중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좀 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저장하려는 그 다른 것에 함께 넣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녹아야만 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은 불에 넣어서 태워야 그 빛과 온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자기 자신을 주장해서 그 자신의 하얗고 멋진 모습에만 머물려 한다면 세상의 습기가 달라붙어서 오히려 녹아버리고 그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적절한 때에 자신을 다른 것과 섞고 녹이고 불태워야만 그 쓸모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져야만 자신의 쓸모가 원래의 뜻대로 살아난다는 신비입니다. 신앙인은 마치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닷물을 땡볕에 말리고 거두는 오랜 과정과 그 노동을 통해서 겨우 만든 하얀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수령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뿌리고 녹이고 태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 아니 모래에도 못 미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이미 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많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도 빛입니다. 그 빛을 되박에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빛의 용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되박에 덮어두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작은 빛마저 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빛은 심지를 돋우어서 자신의 몸통을 태워야 그 온도와 밝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가두어서는 빛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8분 전의 태양빛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을 지나서 지구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밤하늘에서 발견하는 별빛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의 별빛입니다. 처음 그 빛을 발했던 그 별은 이미 수억 년 전에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수억 년의 여행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다른 그 빛을 살아있는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계산이 이미 138억 년이라고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빅뱅이 끝난 후에 아직 암흑과 같은 때가 38만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빛이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138억 년 전에 드러났던 태초의 빛 일부를 지금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여행하여 우리에게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되박에, 아니 빅뱅 직후에 38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어둠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 빛의 여행은 없었을 겁니다. 이 우주의 팽창과 우리의 생명은 없었을 겁니다. 그 빛이 발산하여 끊임없이 여행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존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 눈앞에서 현재가 되고, 그 전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서 살아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비추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빛, 우리의 삶은 자기 밖으로 발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다다르려는 끊임없는 이동과 여행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마르코 교우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고 선포하셨던 그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예언자에는 우리의 삶에 빛이 밝아오는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불의한 관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멍해를 함께 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든 일은 정치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가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섞이고 녹아들고 불태워서 빛을 발하는 일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래오래 버려졌던 옛터의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하느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이, 그 꿈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임하시는 새 신부님, 유상신 신부님,
김대묵 신부님, 김학윤 신부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3년, 4년, 5년 동안에 자신의 몸을 뿌려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자신을 녹여서 여러분의 삶에 맛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자신을 태워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던 분들입니다. 소금으로 녹아들고 빛으로 발산하는 일은 온 몸과 그 마음을 통해서 감당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빛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저 멀리 더 다다르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여행을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형태의 여행에서 나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여행의 신비, 소금과 빛에 담긴 신비를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넘어서 격려와 축복을 나눕니다. 저는 오래전 드라마 대장금에서 최고 상궁이었던 정상궁이 대장금에게 부탁한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언젠가 먼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아니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늘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유언과 같은 말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어릴 적 내가 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어. 늘 사람들이 바글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단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서 그렇게들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외로움에 지쳐서 왕의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둥바둥했을 테고, 외로움이 지쳐서 부라도 얻어야겠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테고, 외로움 때문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라도 써야 했겠지. 그러나 어여삐 여기거라. 불쌍히 여겨. 네가 내 원칙을 지키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단호함이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질 게다. 쉽지 않지. 단호하게 하는 것과 융통성 있게 하는 것. 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러나 융통성 있게 또한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서로 연민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보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